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2장 38절 45절에 나타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세대인데 이 내용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46절 오늘 읽어드린 본문 4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해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이제 마태가 이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후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안식일의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되면서 또 병 고친 귀신 들린 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게 아니라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제 이 관계가 나와요. 나와 함께하는 자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나무를 아는데 열매를 봐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선한 말을 이 악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등등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다시 말해서 음란한 것이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악하고 음란하고가 아니라 이 표현법은 음란한 세대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것이 착한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것은 게으른 것이 악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런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쭉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서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결혼한 자가 부부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전제가 뭐냐면 부부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냥 서로 사귐이 있는 사이, 서로 연애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안 하고 또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겠잖아요. 그러나 부부의 인연을 맺고 부부로서 법적으로 서로에게 부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고 법적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바로 음란한 행위인데, 이러한 것들은 전제가 있다. 그 전제는 부부의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이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관계냐와 문제와, 또 하나는 너의 행위가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세대는 음란한 세대인데,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표적을 보고도 분명히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고도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엉뚱하게 행위와 말이 틀린, 원래 그런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A라는 사람처럼 하면서 행동은 A라는 사람처럼 하면서 그 본래의 마음은 B라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관계 정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리하고 읽어야 되는 것은 그 앞에서 분명히 행동하는 것과 너의 본 모습이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것에 의해서 형제관계, 자매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등 이런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자신의 그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와 모친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당신을 찾아왔을 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슷한 취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8장 21절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큰 그림에서는 같은 이야기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마태는 앞에 12장에서 앞에 부분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 네 행위와 너의 본질이 이게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악한 자가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은 악한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떠한 존재인지는 어떠한 행위를 담보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보고 너는 A라는 사람이구나. 너는 B라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와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 정체성, 누구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누구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누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정체성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혈연 관계가 될 수 있고 지연이 될 수 있고 학연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관계로 나를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는 다 저기 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이것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좀 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형제지간을 갖다가 혹은 자매지간을 뭐 이런 것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뭐예요? DNA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계는 이 DNA로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 그거를 결정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 관계는 하나님의 가족 관계를 결정하는 DNA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닌다고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이 땅에서 형제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같은 가족 관계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딸려가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가 왜 중요하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족이 사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는 하나의 가족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을 이루는 그거를 어떻게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을 받을 거다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교회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무교인데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절도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가 교제하던 그 이성 친구가, 이 남자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나던, 자기가 좋아하던 자매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갔고, 성당을 다니는 친구였으면 성당도 가고,
뭐 불교 신자였으면 절도 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별로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 있는 분들은 교회 오면은 이 사람이 또 교회 오는 줄 알고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속일 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어요. 나도 믿는 줄 알았더니 이게 믿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참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냐? 아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만큼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드물다. 이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남이 어떻게 믿느냐를 갖고 판단하고 그걸 욕하고 비난하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하나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들어야죠.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났으니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귀를 열고 말씀을 받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사는데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서 불러도요. 내가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안 들려요. 네. 불러도 대답 없어요. 가서 이렇게 쳐야 불렀냐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빠져 있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4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날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점점점 세상이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가 예측하고 계산하고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살아도 살기가 어려운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예측 불가한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하면 됐는데 라고 했던 것이 오늘날에 그게 먹히지 않는 거죠. 상상하지 못했던 시간이 온 거죠. 2019년 말에만 해도 송구영신 예배를 듣고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정말 뭔가 2020년 희망에 차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속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이면 100년이 걸려도 바뀌지 않는 시대의 이 변화가 10년 안에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이제 이후에는 그 매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나? 왜요? 과학 기술 문명이 점점 축적되고
그것이 진보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들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사를 하나 보면서 야, 벌써 이제 이런 시대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론으로 한국에서 드론으로 드론 택시, 드론 택시를 실험을 했어요. 어떤 걸로 실험을 했냐면 사람이 직접 타면 좀 하니까 80kg짜리 그 쌀을 사람 대신해서 태우고 이걸 날린 거예요. 어쨌든 성공적으로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80kg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한 안에 있어서 편안하게 나 정도는 실현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뭔가 기술력이 더 발달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날이 오고 있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을 잘 하기가 그냥 상상 속에서 그런 날이 올까 이랬는데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경기도 2,000쌀을 실었더라고요. 그 신문에 2,000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 광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가 어떠한 시대일 것 같습니까? 미국에서 실험을 했죠. 이 초고속 열차예요. 뭐예요? 뭐 열차도 아니고 그게 이제 실험이 성공을 했는데 그게 상용화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간다는 거잖아요. 상상이 되세요? 지금 KTX 여기 SRT 타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빨리 가는 거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는 제가 볼 때 지금 실험은 됐어요. 이제 물론 그거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뭐 과정이 있겠지만 비용이 들겠지만 기술력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5년 후의 시대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이건 해야 먹고 살지 했는데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사람들이 공부해 갖고 그 직업을 갖는 그 시점에서 그 직업이 불필요하게 돼버리면요. 참 두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그 훈련을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들어야 해요. 듣는 연습해야 돼요.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하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간만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집중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30분도 걸리고 마음을 좀 정리하는데. 그런데 기도의 훈련이 안 되면 30분이 되기 전에 이제 일어나죠. 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점점 최첨단의 시대로 가면서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성립이 돼야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마땅한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책임이 없죠.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나도 그건 알지. 그런데 너는 내 자녀가 아니지 않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녀인데요.
나 교회도 다니고요. 내 목사도 있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뭐 하는데요. 자녀인데요. 야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였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지 않았냐. 그게 우리의 가족 관계는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백날 우리가 주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개념은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거기에 갈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심각하고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되는데, 먼저 행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중심교회가 사실 이제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어려워요, 당분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용히 와서 하지 뭐. 그냥 와서 뭐 모임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도 들러서 그냥 기도하고 가고, 아니면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건 결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의 방식과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을 등져야 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리 가는데 나는 이리 가야 되는 필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 불가능도 없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지.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살지. 죽어야 사는데 안 죽으니까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복잡한 관계가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집에서 자랐고 뭐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뭘 배웠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는 그 순간순간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이 세상의 관계를 끊어야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죠. 그때에 비로소 그 열매를 모아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점점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숫자 갖고 전쟁에서 이기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쪽수를 가지고 우리가 많으니까 할 수 있고
적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듣는 훈련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어떠한 뜻입니까?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는 뜻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몇 분이나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인이라고 해서 다 오늘 수요 예배 이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는 이가 있고 듣지 못하는 이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증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려운 말씀도 아니었고 이해가 불가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먼저 듣는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울중심교회와 우리 고디엠교회 성도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저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